할렐루야. 찬송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화요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로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 레이버데이로 쉼을 갖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또 이루어가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 중에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대요리 문답 제43문입니다. 제43문은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세 가지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었어요. 세 가지의 직분이 뭐였죠? 오늘 함께 나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 중에 오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실행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자신의 계시 안에서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다양한 실행적 방법으로 성도들의 교훈과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심으로 실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실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그것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계시를 나타내는 그 역할이 선지자의 주된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시냐면 자신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대우리 문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시는 것은 어느 한 순간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계시하여 보이신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또한 제자들이 깨달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다양한 실행적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요. 그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고 나타내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기록된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혜나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성경에 계시하여 기록되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계시를 이루시고 그 계시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훈과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심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에 있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역과 일을 처음부터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분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원래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어 우리의 입장에서 감추어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는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느낌이나 어떤 필링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집을 사라, 저 집을 사라, 이리로 이사를 가라, 저리를 이사로 가라, 이 직장을 일로 옮겨라,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을 예언 기도를 받고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선지자적인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각의 시대에,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at many times and in many ways,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환청과 비전과 혹은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무슨 직분이라고요? 선지자적인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사실은 모든 주권과 왕권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그분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히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근데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길 원하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친구한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알려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선지자적인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3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직분을 오늘날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향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충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43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실행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자신의 계시 안에서 그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다양한 실행적 방법으로 성도들의 교훈과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심으로 실행하십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제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 번역된 게 좀 이상했고 제가 이제 좀 다시 번역을 그래도 약간 매끄럽게 하냐고 하는데도 밑에 영어를 보시면 약간 고어체로 써 있고 이게 구분들을 요새 쓰는 문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부사구로 다 끊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디다가 가서 붙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번역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이시는데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며 그 구원을 얻어 생명의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역할과 직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어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많이 아프신 분들, 치료의 과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소희자매가 수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아주 크고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신혼인데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줄 알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가정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소희자매 시아버님도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 중에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수술받는 소희자매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완전히 그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며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 또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또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태풍으로 또 피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조국과 고국을 위해서 고국에 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부모와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 그 중에 주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며 듣고 배운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며 그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고 몸이 불편하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이 시간에 지금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받게 되는 소유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며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고국에 있는 우리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코로나 위기 가운데 특별히 또 최근에 태풍이 올라와서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너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